2022년 2월 지금 한창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무관중으로 치루어지고 있는 두 번째 무관중 올림픽이지만 그 열기는 어느 해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특별히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주최 측 중국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안겨주기 위해 편파 판정이 도를 지나치면서 한국인들은 모두 애국자가 되어 분노했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 국적을 바꾸며 한국이 편파 판정을 받고 있는데도 다른 나라 편을 드는 한국 스포츠인들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있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과거 1936년 일제 치하에서의 베를린 올림픽 때는 이와 사뭇 달랐습니다.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와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는 개양대에 솟아오르는 일본 국기를 외면하였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기념품인 참나무 묘목으로 가슴팍에 붙인 일본 국기를 가렸습니다. 남승용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바지를 명치까지 끌어올려 일장기를 가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과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올림픽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것은 승부가 주는 박진감도 한 몫을 했겠지만 분명히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도 그 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올림픽 기간만큼은 누구나 애국자가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외세의 침략에 순국의 각오로 대항했던 것도, 일제시대의 치열했던 항일운동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여인도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린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사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현실에 매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 잃어버렸을 때 유대 민족이 말살될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를 통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바사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였습니다. 바사 제국은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기보다는 신앙도 상실한 채 매일의 삶 속에서 안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자 이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교만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딸처럼 키우는 사촌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후에 에스더는 왕후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겸손하게 모르드게에게 순종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획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는 높은 지위,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 영달과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자기를 키워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준 모르드게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충고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충고를 따라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을 다 모아 자신을 위해 사흘을 금식하라는 회답을 합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비록 왕후였다고 하지만 수많은 후궁들이 있는 처지에서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선다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면 사형에 처하는 법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왕은 왕후였던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에스더는 왕의 부름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라를 위한 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일제 식민지 시절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있던 안중근 의사는 재판을 받던 중 절차가 전부 무시되고 7일 만에 사형이 선고되자 유서를 겸한 편지를 어머니 조 마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를 그리며 작성한 이 편지는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효자를 용서해달라는 절절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 어머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무난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그 밖에도 들을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서를 받아든 아느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는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아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입을 수의를 지으며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는 편지를 써나간 어머니의 애달픈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이처럼 안중근 의사도 에스더처럼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기를 각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일화를 통해서도 개인의 안일보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패가망신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헌신하고 옳은 일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곧 신앙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민족 말살의 위기와 더불어 하나님 신앙의 위기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건 결단을 했지만 그렇다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하만을 2번이나 잔치에 초청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 앞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 곧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이미 하만에 의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왕의 칙령이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 유대인임을 밝힌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어 하만의 책략을 왕에게 고했고 왕에게 자기 생명과 민족의 생존을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왕후의 절박한 호소를 들은 왕은 모략을 꾸민 자가 누구인지 물었고 에스더는 왕과 하만의 면전에서 하만을 지목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게다가 지혜가 없었다면 도리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왕은 이미 에스더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높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던 하만의 조서도 무효로 돌아갑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하나님 신앙에 투철하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꿰뚫어 보았던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민족을 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도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단은 순전히 에스더의 몫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바사의 왕으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위와 보장된 안위, 심지어 생명까지 버리는 결단과 각오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심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 신앙을 되찾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1861년 미국 흑인 노예 제도를 종식하기 위해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북군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알려진 에이브러햄 링컨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3번의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은 남북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2차 국가 금식을 선포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 전쟁에 참하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상시에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 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킵시다.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중요했던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군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는 급격하게 전환됐고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온 국민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유대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에스더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이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만의 모략에 의해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왕으로 있던 에스더의 활약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멸절의 위기로부터 또한 신앙의 위기로부터 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인이었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질구레한 일들, 당장의 필요, 나와 내 가족의 안위가 우선순위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민초들은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너나 할 것 없이 일어섰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공산화의 위기 앞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자신들의 죄악과 민족적 죄악을 회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주셨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며 수도 서울을 탈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미스바의 금식기도, 여호사밧의 금식기도, 니느웨 성의 금식기도 등을 통해 금식과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린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오는 3월 9일에는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내 자식, 내 건강, 나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차원 높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눈물이 있는 민족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문 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항상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앙에는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 강합니다. 영국 여왕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1만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낙스는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치려고 했지만 낙스의 기도 때문에 침공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는 기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하고 기도라고 하는 성으로 쌓여져야만 그 나라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먼저이어야 하고 국민은 국가가 먼저이어야 합니다. 나라가 건강해야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라가 건강하려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같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져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 남유다가 그랬듯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민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